오늘 말씀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서 6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서 어디에 더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보실 텐데요. 거기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아들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해 보셨어요? 그런 거에? 그런 거 궁금할 이유는 없는데, 이스라엘 랍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귀족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천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 랍비나 뭐 이런 그런 직함 때문에 거기에 현혹될 거 없다는 거죠. 너무 성경을 몰라도 그건 너무 엉터리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뭐냐? 욥기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사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럼 아들들이 많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욥기서에서만큼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하는 건데, 욥기서에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의 22장 29절로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성경도 그리고 뭐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누구와 같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는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누구냐?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겠어요.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누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런 내용과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살펴볼 때 창세기서 6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과 결혼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육욕에 빠진 거지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외모에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그렇게 이쁜 여자한테 팍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네피림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네피림의 자손들이 또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서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 거기서 거인족 네피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타락하여 세상으로 빠지면 괴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의 자녀들도 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교회 안 다니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큰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던 목사가 타락하면 더 더러워져요. 신앙생활에 은사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되면 더 심각한 괴물이 되는 거지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 창세기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에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성경이 구절이 있다면 바로 6절이에요. 창세기서 6장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상한 것, 호기심이 막 발동하는 그런 데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나,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 보면 또 이런 구절들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어떤 이단들은 사람의 수명이 원래는 120살인데 그 전에 죽으면 그 남은 세월이 9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앞으로 노아를 통한 홍수 심판을 120년 뒤에 이루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엉뚱하게 인간의 수명이 120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 얘기를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데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죄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요? 2가지. 그 첫째는 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왜 아담아 너가 그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어요. 전부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너 이분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저 뱀이 와서 그랬어요. 이러면서 자꾸 핑계를 하잖아요. 전가하잖아요. 책임 전가.
이게 왜요? 사랑이 없어서. 그 집에서도요,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집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살거든, 문제는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사랑하는 힘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또 성경을 보다 보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잘 되면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리 식구가 잘 되면 좋고, 우리 식구가 어려우면 내 마음도 아프고 이러는 건데, 글쎄 내 동생이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서 그 예배가 상달됐다고 나는 안 됐는데 너만 됐냐, 이래갖고서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나서 불러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 그거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갑자기 언니가 동생 옷 입고 탁 나갔다, 동생이 뿔딱지 나갔고 언니 오면 죽이 뿌릴 거야, 막 이러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또 동생이 또 언니 옷을 그냥 입고 나갔다 그러면 너가 그 옷을 그냥 여기다가 물감 싹 노랗게 드리려고 그러지 마, 이러면서 싸우고 이런 집안도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입고 간 건 잘못이지만, 그래 동생이 오늘 좋은 날이 있나 보다, 좋은 사람 만나나 보다, 그러면서 동생아 축하해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절 따라 보실까요?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뻐져요. 참,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보면요, 그냥 자기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죽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기 동생을 미워서 돌로 쳤어. 피 흘리고 쓰러졌는데,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 죽음이라는 걸 모를 때거든요. 누가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동생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게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근심이고, 그게 한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근심하고 한탄한 이유 두 번째는요,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잘못된 사랑. 그 잘못된 사랑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돈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해. 그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 그것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 것, 썩을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음행은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기의 그 어떠한 그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그것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쾌락, 이거를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랑은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목에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과 우상숭배, 그 외에도 다른 죄들도 있는데 이게 항상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런 거는 거기에 10절 볼까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음행 그리고 우상숭배, 이게 가장 강력하게 먼저 나와요. 또 한 구절, 모를까봐, 우리가 이게 성경 구절을 못 봤을까봐 하나님이 써놨어요. 너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이거 적어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많은 죄들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죄가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돼요. 그래도 혹시 못 봤을까 봐 하나님이 또 써놨어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 그 3절에 보면 음행을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볼까요? 거기 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사랑이거든요. 음행, 그건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썩을 것을 사랑하는 거. 이 잘못된 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셔서 심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되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그렇고 온 곳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왜 왔는가? 이 두 가지의 큰 죄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 근데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가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의 그 저주에서, 심판에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참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점심 때 어느 방송국에 그 국장으로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저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통합 측의 유영모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이 같이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하여간 세상에서 보니까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누가 됐든 간에 사과를 안 하네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과하면 죽잖아요. 세상이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살려둡니까? 우리는 사과를 하거나 회개를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용서를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근데 세상이 그러나요? 너 죄 졌어? 그럼 네가 죄값 지불하고 너 죽어. 내 눈앞에 보이지 마. 너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죽어.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아 비판하듯이 해놓곤 여론으로 완전히 죽여버렸던,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민재판하듯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도 사과를 안 해요. 조그만 죄든 큰 죄든 그냥 변명과, 그리고 아예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세상이 그리 된 거예요. 이게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잘못했다고 참회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사회든 어디서든지 용납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나단이 왔을 때 나단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땅으로 내려앉아서 그 죄 위에 자기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잔치집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망가지고 깨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마땅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걸 잘못된 사랑으로 잘못한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붙잡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우시고 그거를 다 만지작하면 하나님의 걸작으로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그 기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나에게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람이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변하냐면, 전에는 이 사람이요, 그저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저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해요. 생각이 변화하고요, 말이 변화하고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젠 미워하기 시작해. 뭘 미워하냐면 죄를 미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미워하고요, 쾌락을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변화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마치 외과 수술과 같아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하잖아요. 죽이려고 수술해요? 살리려고 수술해요?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 심판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급속도로 확 퍼져나가는 이 죄의 그런 그 전염을 딱 차단하고 끊고 하려고 너무 급속도로 퍼지니까 노아의 가족만이라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대수술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죽이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건져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함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벌써 감염이 됐잖아요. 참,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 먼저 뭘 하느냐? 가라지들을 뽑아내요. 가라지는 뭐예요? 열매 없는 게 가라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를 제거시키느냐? 사탄의 자식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은 우리가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자식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뽑아내버려요. 가라지가 되면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서 열매 있는 사람. 그래서 전에는 어둠에 있지만 이제는 빛으로, 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자로 바뀌어서 이렇게 변화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서 6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세상 탓할 것 없어요. 집안에 누구 아무개 탓할 것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우리 집안에서 그 죄를 뽑아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